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아침에 처음 뵙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어제 있었고 오늘 바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아마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새해 주시는 말씀을 또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정교회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초대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은 요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요리가 아니고 연어 요리였어요. 세몬 요리였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맛있고 그리고 완전 새로운 스타일의 연어 구이였어요. 저에겐 그랬어요. 저에게 굉장히 맛있고 새로운 스타일의 연어 구이였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지금까지 과거에 먹었던 연어 구이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 새로운 맛은 저와 제 아내만 압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정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대단했던 과거의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우! 감탄의 소리를 외치면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참 부끄럽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실패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놀랍고 감탄할 만한 새로운 일을 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어렵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절망스럽고 어두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저 서로 위로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듣고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유다 민족을 공격합니다. 유다 민족은 힘없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까지도 무너져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당하고 실패한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또 새롭게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새해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은 뭐고 옛적 일은 뭐예요? 뭘까요?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멋진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을 생각하면요, 감탄과 감격과 웃음과 춤이 절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뭐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가 노예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노예고, 그런 노예 생활을 430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잊지 말라, 영원히 자손들에게 알려서 기억하라고까지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처럼 놀라운 일을 뭐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전 일보다, 옛적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전 일을 기억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앞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과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좋았던 방식으로, 내가 감격했던 방식으로, 내가 즐거웠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 놀랄만한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옛날에 내가 정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큰 은혜 받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그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오늘 그때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놀랄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처럼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좋겠고, 옛날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면 좋겠고, 옛날처럼 우리가 더 건강하면 좋겠고,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삶에 묶여서, 왜요? 내가 경험했던 좋은 기억이 옛날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옛날 방식으로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잘못된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유, 또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좀 더 어려운 상황, 옛날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야, 옛날에도 무너졌는데 지금 더 어려운데 더 무너지겠구나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과거의 실패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과거에 무능하고 부족하고 실패가 많았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우하지요. 그게 이력서 아닙니까? 그 이력서가 다 과거의 일 아닙니까? 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고 평가를 하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그 이력서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 100% 맞지 않아요. 현재 그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이력서에는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서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이 사무엘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왕으로 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의 판단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낡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왕을 뽑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듯이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은 옷 깨끗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 뭐 비싼 액세서리 하면 좋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실패했던 야곱은 사람을 속이는데 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도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드러나요. 야곱은 그러한 능력으로 성공하고자 했어요. 일정 기간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그 뛰어난 머리와 지략으로 속이는 일을 통해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야곱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속임수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사기칠 수 없는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을 자격이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모든 쇠사슬이 벗겨지고 아무도 모르게 탈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왕년에 잘났던 것, 그거 생각하면서 현실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과거의 실패에 절망하는 이러한 세상적 시각과 방법을 과감하게 오늘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 2017년도도 똑같이 작년과 같이 재작년과 같이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시고는 취해갖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정신이 몽롱하죠. 그러니까 노를 열심히 술 취한 채로 젓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갈 것인데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도 배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환해져 갖고 이제 눈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배가 부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 내 고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LA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진 낡은 생각,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60평생을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옳고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생각, 내 방식이 틀렸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 나이에 와서 나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바꾸자니 너무 두렵고 안 바꾸자니 이렇게 사는 방식이 너무 불쌍하고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람이 과거에 매이게 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게 유혹해요. 회상하도록 유혹합니다. 과거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겨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미국에 가고 겨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을 합니다. 또는 과거에 내가 실패자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네가 애써봐야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과거의 그림자 안에 가둬놓기를 좋아해요.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무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과거에 얼마나 잘났는지, 또 과거에 얼마나 실패자였는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일들, 특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일들을 띄워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떠나고 싶어해요. 이 동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으면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잠시 한 3년, 5년만 그냥 내가 새로운 사람이처럼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그 새 일이 가능할까 의심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새 일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사건이에요. 기억하시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 숭배해갖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나라로 가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요, 좀 비슷해, 모든 면이.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은 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신속하게 그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가 수월했어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사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들을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요,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에요.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어려워요. 또 마음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바벨론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모르는 얼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이해되시죠?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즉 광야의 길을 내는 것까지 어렵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포로들,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자신 있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해요. 사람들은 힘들다. 옛날 그 출애굽 사건보다 지금 우리 형편은 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보다는 이 일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19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 하나님 얘기잖아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네. 자꾸 우리 자신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형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일도 대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것만을 좋아해요. 그것만을 고집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새로운 일이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편하고 나에게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일이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긴 것을 하나님은 쉽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로운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는 거니까 인정해 드리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옛날처럼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흥분하게 하고 새해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저에게도 광야 같은 고통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막과 같은 목마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양복 차려입고 스킨 탁 바르고 머리 착 빗고 나오니까 별 고통이 없는 것 같죠? 저에게도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면 내 삶에, 내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삶에 강물을 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독 저에게만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길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광야가 있을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막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달려나가고 뭐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찬양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일을 계획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리라 함이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길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새해 신앙이든 믿음이든 가정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들이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올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기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기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